네, 우리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연일 100도가 넘는 거의 10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본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심 영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목표도 가치도 방향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좋다고 혹은 옳다고 말하는 가치와 영광으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주었던 모든 시간과 열심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힘과 실력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이라도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한 그곳에 능력의 손을 대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의 능력을 목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묵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한 주간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열심들이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들 또한 동일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0장에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죠. 그 시리아인 아람 군대의 그 벤하닷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2번 침공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 침공을 한 내용이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번째 침공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는 사실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람 군대가 한 13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근데 2번 침공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가면 뭐 좀 중요한 내용들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아람이 2번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1만 명도 되지 않는 소수고 아람의 군대는 13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1대 13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2번 다 이겨요. 2번 다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13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13만 명의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준 것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건 도저히 이 북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 은혜를 내게 주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소소한 아합 왕이 겪은 이런 뭐 기적 이런 큰 승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20장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진짜라 하고 싶은 말은 이 2번의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3절인가요? 예, 43절.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 3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배경이 되는 게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열왕기상 20장의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요거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의 전투에서 상상도 못한 패배를 당한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제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작은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어느 집에 있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31절을 보면 그 골방에서 벤 하닷의 그 신하들이 벤 하닷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 사이에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왕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기 인자하는 왕이라는 표현이 무슨 약속하고 상관이 있겠나 생각되지만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걸 간략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베나다드한테 신하들이 그런 거야. 폐하, 북이스라엘 왕한테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것을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청원을 하면 아마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항복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벤하닷의 그 신하들이 벤하닷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1년에 그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에게로 찾아가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우리 아합 왕에게 항복을 할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굉장히 저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32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이 아니 벤하닷이 아직도 살아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벤하닷은 내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벤하닷의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아합 왕이 우리 벤하닷 왕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 비록 2번이나 그렇게 침공을 해오긴 했지만 벤하닷 왕하고 그렇게 평생 원수로 지낼 마음은 없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신하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왕께서 아직 어디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빨리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벤하닷을 데리고 와요. 궁궐로 데리고 와요. 네. 여러분 벤하닷이 누굽니까?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30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 벤하닷은요 북이스라엘을 한껏 조롱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왕만 조롱한 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완전히 조롱을 하고 진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산골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 정도로만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벤하닷이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합 왕이 벤하닷은 내 형제다 그러면서 아주 넓은 마음을 보여줘요. 데려와가지고서는 자기 그 전차에 태워줍니다. 자기 전차에. 여러분 전차에 태운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군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존중해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순방 가면 뭐합니까? 사열 받잖아요. 군대 쫙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거기 그 나라 대통령하고 둘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사열하고 경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은 상대 나라의 최고 통치자다라는 걸 존중해 주는 국가 간의 예우예요. 근데 이 전차를 태웠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예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쪼잔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넓은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야,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박 목사가 꼬을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면 뭘 대답을 해야 하는데 왜 아닌가를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제가 이제 다 보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합의 이 모습은요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
넓은 이런 사람은 뭐래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릇이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릇이 크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해도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한때 실수할 수 있죠. 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탁 품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장난한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13만 명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그러고서 니네 다 내가 이게 노비로 삼겠다고 이렇게 선전포고했던 왕인데도 이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합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포용력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 하나님이 아합보다 마음이 좁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합보다 마음이 좁은 분이에요. 쫌생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게 진짜 신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합 왕은 분명히 젠틀하고 제너러스하고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고 인간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인자한 왕입니다. 인자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35절부터 43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선지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4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합한테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는 13절하고 28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 내가 이 많은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중에 아합 왕이 이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든요. 자, 그러면 3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35절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자기 친구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면서 자기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쳐. 야, 너 나를 쳐라. 근데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를 왜 치냐? 이 친구도 어떤 모습이에요? 관대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아니, 네가 나를 치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치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그러면서 치라고는, 나를 쳐라. 쳐야 되는데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딴 말을 해요. 와,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안 쳤다고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그냥 조금 남겨두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그 태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친구를 만났을 때 너 나를 쳐라, 하나님이 너 나를 치라고 하신다, 너 나를 쳐라라고 했을 때 안 쳤다고 해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자가 그 친구를 물어 죽여버린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또 다른 친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치라. 이 친구는 못된 친구예요. 인성이 나쁜 사람입니다. 치라고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냐면 얼굴이 망가질 정도로 치는 거예요. 막 진짜로 막 세게 쳤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붕대로 감고 이게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덮은 상태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추나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저도 제 기억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마지막으로 싸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기습으로 친구 녀석이 주먹으로 저를 빵 쳐가지고 눈 두덩이에 이렇게 딱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싸웠던 날이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이 시퍼렇게 부어가지고 그 사진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는 데만 가면 항상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나 얼굴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가지고. 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권사님. 뭐라고요? 예, 고등학교 때니까 이게 애들하고 또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고등학교는요 전쟁터예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남자 고등학교는요 진짜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온갖 무기들이 다 나와요. 그때 이렇게 우리는 그때 낭만이라 그냥 주먹으로만 서로 치는데, 예,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 등치도 이만한 녀석인데 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습을 방심하고 있는데 기습을 뒤로 빡 쳐가지고 주먹이 제 눈에 진짜 이 오른쪽 눈에 딱 맞았는데 눈이 그때 진짜 별이 쫙 하고 보이더니만은 그 다음에 눈이 시퍼렇게 팍 하고 부었더니 와 이쪽이 완전히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를 보이고 다니겠습니까? 아무리 수학여행이라도 맞은 놈이 그러고서 즐겁게 막 놀겠어요? 사진 하나도 안 찍었어요. 네. 근데 이 선지자도 그랬던 거죠. 수건으로 자기의 맞은 부위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누굴 기다렸냐? 아하방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아하방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뒤에 보세요. 사실은 뒤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하는 내용은, 이야기하는 내용은 맞은 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서 이 얘기 뭐 자기가 전장에서 뭐 병사 하나를 잡았는데 잃었는데 그걸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꼭 그걸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는 이 모든 상처난 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하방이 야 너는 왜 거기 두건을 머리에다 쓰고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건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는 걸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과 40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이 전장에 전투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하방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잘못이다. 그건 네 잘못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가 그 포로를 맡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합에게 벤하닷을 죽이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아합 왕은 오히려 벤하닷을 죽이기는커녕 그 사람은 내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환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벤하닷의 목숨을 아합 왕 너에게 물으시겠다. 그리고 그 아람의 백성들의 목숨값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합이 벤하닷을 왜 풀어줬다고요? 아합이 벤하닷을 왜 풀어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벤하닷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당신 이제부터는 공격도 안 하고 당신에게 빼앗았던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것들 다 다시 돌려드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람의 그 길거리에다가 당신의 길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기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좋아.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약을 맺었다. 벤하닷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람이.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조약을 맺었습니까? 원래 하나님하고 조약을 맺은 나라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버리고 새로운 언약 관계, 벤하닷과의 언약 관계를 세우고 그에 대한 선을 베푼다. 인간적으로 선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용납을 베풀고 포용 정치를 하고 뭐 이딴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잊어버린 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아합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선한 대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간이 최우선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1절부터 30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벤하닷을 죽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42절을 보면 선지자는 벤하닷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벤하닷을 죽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벤하닷이 이끌고 온 13만 명의 대군을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이란 뜻이에요. 죽이란 뜻. 벤하닷을 죽이란 뜻이에요. 이런 해석을 가리켜서 후행적 해석, 레트로스펙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학술 용어인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1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벤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뒤에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죽이라고 아합에게 명령하셨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하나님은 벤하닷을 죽이라고 하셨다라고 단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 듣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여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3절과) (28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람 왕은 베나닷을 죽이거나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1절부터 30절에서 보면은 신기하게도 아합 왕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정작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을 때는 하나님 이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 이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주님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세상만 내게 보이도다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선한 일을 선택했어요. 패배를 시인하고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항복하는, 그래서 선대를 요청하는 벤하닷에게 아합이 보여준 모습은요, 승자로서의 관대함 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여줘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어야 한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서는 그 중간에 뭐 엘리야, 엘리사가 나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들이 중요하다.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중요하다. 이 왕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역대 19명의 왕들은요,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중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야는 무엇까지 바꿨다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까지 바꿨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사역하는 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와 함께 다니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시돈 지역인데요. 못 갑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철저히 순종한 사람 엘리야.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걸 주랄라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쭈랄라 신앙. 쭈랄라 신앙. 이 쭈랄라 신앙이 무엇일까요? 뭐뭐 할 줄 알라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할 줄 알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은 바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큰 비를 내려서 너희에게 비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 아합이 보여줘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마누라한테 속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신을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줄 알아. 그게 줄 알라예요. 돌아올 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뻗치시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마나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쭈랄라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라.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날이나 아버지 날 되면 자녀들이 뭐합니까? 선물도 하고,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되면 선물도 해드리고, 꼭 생신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가서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유산 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유산을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쭈랄라예요. 쭈랄라 신앙. 그래서 쭈랄라 신앙을 가진 것을 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철들었다.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고급 용어로 하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속담에 특권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특별한 어떤 것을 계속 혜택을, 대접을 받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하잖아요. 한 두세 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특혜가 없어지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특혜가 종결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아유, 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걸 중단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권이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로 알아요. 당연히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야 되는 줄로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머리에 철든 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아,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유 괜찮아요. 이제는 해야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야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신앙에도 그게 마땅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쭈랄라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쭈랄라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라. 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자녀의 바른 자세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게 나 중심,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런 걸 그래서 은혜의 비상응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에 합당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이 쭈랄라 신앙이 없으면 이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도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아합과 같은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쭈랄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쭈랄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녀다운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우들이 다 알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김용환 집사님께서 이제 요번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나요? 한 주 뒤에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부터 이제 키모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제가 우리 장례 예배 갔다가 우리 사무엘 또 봐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는데, 사무엘이 굉장히 좀 그때 봤을 때보다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어떻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조금 상태가 나아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육신의 연약함도 잘 회복되고 그 마음의 문도 잘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참 죄송하고 좀 원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한테 좀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 더워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는 새 생명 허락하시, 다양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시니 주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 몸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빨갛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형편이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일진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